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하나님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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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늘 저희 곁에 계셔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심을 생각할 때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상처받고 죄 지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제사함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이 저희가 주님을 위해 늘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당신의 복음이 깊게 스며들게 하셔서 교회를 찾는 모든 심령들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옵고 그 감격과 기쁨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체험하는 영적 부흥이 있게 하시어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참제사로 드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양보하며 불평불만, 시기 질투 모두 떨쳐버리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실족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날마다 구원을 체험하며 작은 시련에도 믿음이 흔들리는 저의 마음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건설을 부활로 이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대통령과 정치인들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난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정치인과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김창성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붙드사 연약한 저희를 위해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사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각 기관들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축복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예배를 위해 돕는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준비해 주신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영기 장로님 귀하게 기도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좀 몸이 안 좋으신데 혹시 기도 시간에 눈 뜨신 분은 보셨겠지만 장로님이 여기 저 올간을 짚으면서 겨우 올라오고 내려갈 때도 겨우 해서 내려가는데 그 기도가 오늘 제 설교 뭐 다 듣지 않고 우리 장로님 기도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것만 보셔도 충분할 정도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한 주간 동안 준비해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감화를 끼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제 마음에는 충만한 은혜가 임해서 이런 헌신 또 이런 수고 섬김에 대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제일교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말씀 드려야 되겠죠? 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힘드셨을 거고 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참 많으셨을 텐데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이지만 말로 격려하면서 한 주간 수고 참 많으셨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삶이 팍팍해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드신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땐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알려준 방법인데 3가지 정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드러내겠죠. 짜증도 심해질 것이고 또 화도 많이 낼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도 감정적으로 이해해 주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내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말고 단지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힘드셨겠군요. 지금 다 어렵죠. 힘을 내세요. 이렇게 감정을 지지해 주고 또 공유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지적하면 안 돼요. 감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왜 잘못된 생각이요? 감정은 주관적인 건데 그렇게 생각하든 안 하든 그 사람 마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주관적인 것이니까 판단을 해주지 말고 아,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하고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면 힘이 납니다. 또 한 가지는 할 수 있다면 작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작은 도움. 그 사람이 지쳐있고 힘겹다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편 되는 분들은 집안에 가서 뭘 좀 해주면 좋을까요? 잘 안 하시는가 봐요. 설거지 전에 설거지 하시는 거예요. 또 설거지 하다가 이거 다 제대로 하다 물 다 엉망으로 만들지 마시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일단 빨래 넣는 거예요. 청소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조금 쉼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어깨가 축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뭐 세상 다 잃은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는 거예요.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서, 된장찌개 맛있게 끓여서 그거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마음은 위로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 좋아하는 간식이나 음식을 해주면 힘을 얻어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에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아주 부드럽게 제안해 주면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정보를 부드럽게 줘야 될 이유는 이 사람이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이 처음 듣는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해요. 아, 그걸 누가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고 강요하지 말고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해결책 그 방법을 제안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건데 어느 심리학자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심리학 용어로 사회적 지지라고 합니다. 지지, 사회적인 지지. 사회적 지지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회적 지지를 해주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아요. 이렇게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상호작용은 우리가 여러 가지 모임에서 친목 단체에서 뭐 이렇게 다 일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어지고 더 많이 일어나게 되죠. 교회 안에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는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교회에서 주고받게 되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인 지지라는 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필수 요소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사회적 지지를 받기 싫으면 거기 안 나가면 그만이에요. 내가 그 사람 더 이상 보기 싫어가지고 거기 안 나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이 안에서 주고받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사회적 지지를 하지 않고 나는 저쪽에 뒤에 앉아서 홀로 앉아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삐진 얼굴로 화난 얼굴로 저렇게 앉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위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건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지를 주고받는 심리적 지원 그룹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 이 하나로 모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고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받게 되는 운명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같이 말씀을 받고 함께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복을 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그렇지 않은 교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다른데 어떤 교회는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또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들어가면 그 안에 갈등이 있고 긴장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들어가면서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떠십니까? 교회 오실 때마다 평안하세요? 네, 저는 평안해요. 우리 교회에 이슈가 없어요. 무슨 이슈가 있어요? 목사님 배 나오는 거밖에 없잖아요.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김서한 집사님이 저기 제가 안내하시고 제가 이제 인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이슈가 없다 제가 이 얘기를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김서한 집사님이 저를 더 보시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 집사님 뭐가 큰일 났습니까? 목사님 옷이 작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죠. 위임식 할 때 그때 이제 해주신 옷이에요. 그때는 이게 좀 헐렁했는데 지금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옆에 가서 집사님 제가 운동 안 하는 게 아니라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집사님 체육과 교수시니까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우리 학과의 평생의 연구 과제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연구를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고 주고받고 하는 게 교회 생활의 기쁨이고 즐거움 아니겠어요?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 장로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 당회에서 지난번에 큰 소리가 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구만. 지난번에 당회에서 2시간 동안 뭘 하면서 큰 소리가 나가지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교회 오시면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 분란과 또 사상 혹은 분립, 다툼 이런 것들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상호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신령한 것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거룩한 것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는데, 어떤 교회는 더러운 것들, 피곤한 것들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다 보니까 교회 안에 예배가 힘겨운 거예요. 오늘도 무슨 일이 있지 않나?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는 최근에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이것만 하면 돼요.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힘쓰고, 그리고 집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싸워야 되고 편을 나눠야 되고 힘겨루기를 해야 되면, 이러면 이게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 사이의 이 관계, 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교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안에서 일어났던 생각, 염려, 근심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이것이 실제적이었었던가, 이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게 아니라 이때도 이러했고 우리 제일교회도 지금 그러한 영적인 교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받겠습니다. 자, 빌립보서의 큰 줄기는 2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줄기는 한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흘러가고, 또 하나는 구원을 이루라, 그 구원을 이루라는 영적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여행 계획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앞으로 빌립보 교회에 다시 갈 겁니다라는 단순한 여행 계획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원을 이루는 삶의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러한 것들을 빌립보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는 두 사람의 예를 신뢰로 들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19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교회의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가서 직접 살펴봐야 되는데 디모데가 가면 되겠다, 디모데가 너희의 영적 형편을 살펴서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높이 평가한 데는 20절 말씀, 뜻을 같이하여, 바울과 같이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교회를 진실이 생각해 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21절, 모두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기 때문이다. 22절,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하듯이, 헌신하듯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23절에 내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내가 디모데를 곧 보내기를 바라고, 24절, 나도 가기를 바란다. 25절 말씀에 디모데를 보내야겠지만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 가장 큰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들려서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시중들라라고 보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던 거예요. 그때는 너희들이 보낸 너희의 사자로 왔는데 지금은 나의 형제다, 지금은 나와 함께 수고하는 자고 나의 군사된 자다, 내 곁에서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인데, 26절,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이유는 그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향수병이 걸린 거예요. 교회에 대한 향수병. 여러분, 우리 김홍현 목사님 지금 사임한 지 2달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2달이 안 됐어요. 그 설 연휴에 왔어요. 우리 교회 와서 선물 하나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쭉 나누는데,
그 교회도 좋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5년 동안 사역했었던 그 아쉬움 또 그 그리움이 막 사무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다.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당 이전 건축 헌금을 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걸 우리 막 마음이 막 소망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김홍윤 목사가 저보다 더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이 친구는 정말 제 제자였었는데 김홍윤 목사 참 귀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해 준 것은 우리 최원석 군이 강원대학교 음대에 합격했다. 그래서 원석이가 이제 우리 김혜성 간사님 그 아들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데 그걸 보니까 우리 정연한 사모가 눈물을 흘려요. 원석이가 대학 갔구나. 원석이가 못 갈만 했는데 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원석이가 대학 갔구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향수가 있구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었던 김홍윤 목사 정인환 사모예요. 에바브로데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니까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지금 바울의 시중을 들어야 되니까 시중을 들고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어요. 거리는 1300km입니다 1300km가 떨어져 있는데 자기가 여기서 죽을 병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또 전달이 됐네요. 빌립보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또 에바브로디도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데 하면서 에바브로디도 마음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호전됐으니까 돌아가라.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 안심시키기 위해서. 29절 말씀에 돌아가게 되면 기쁨으로 영접해 줘라 권고합니다. 직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그를 영예롭게 받아들이라. 영예롭게 영접하라. 왜냐하면 30절 말씀에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두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단순히 칭찬하려는 이유가 아닙니다. 칭찬은요, 당시의 1세기의 칭찬은 명예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서 명예를 얻는 일, 칭찬받아야 될 일은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나라에 큰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사람들이 보기에는 칭찬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로마 제국 하에서는 칭찬받을 일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 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헌신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일 때문에 이런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실제의 본보기의 삶이 빌립보 교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다. 이 얘기를 이렇게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디모데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예수의 일을 구했던 사람이 디모데다. 바울과 같이 교회의 형편을 잘 살피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앞서서 3절 4절에서 묘사했었던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디모데다. 에바브로디도도 마찬가지. 바울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전제로 나를 드린다. 전제, 제단 위에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데 그 포도주를 부는 것으로 인해서 제단 위에 있던 그 제물이 다 그 불이 다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붓는 그 알코올로 인해 확 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태워버리게 하는 역할을 여러분 그 포도주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완전히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한다 하는 그 모양 그대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게 죽을 병 걸려서 이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었고, 이 모습은 8절에서 얘기했듯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묘사할 때 사용했었던 그 문장 그대로 에바브로디도에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상황입니다. 상황.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예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지금 겨우 살아난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이 극한의 상황이 되면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점잖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감정적으로 무기력했다든지 어떤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성품이 변하기 십상해요. 그리고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인지가 그냥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 편의보다 빌립보 교회를 먼저 생각해요. 에바브로디도가 자기 시중 드는 사람인데 시중 들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가라. 에바브로디도 자기의 건강보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앞서 있었다. 디모데는 또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거기 와가지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바울을 또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서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진실하게 하는 생각,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갖는 마음의 근심, 교회가 나를 위해 걱정하고 있구나 하는 그 근심,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가 보낸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어졌을까 하는 그들의 근심,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이 친구 향수병에 걸렸구나, 빨리 보내줘야 될 텐데, 빌립보 교회가 이 친구를 위해서 이 친구 보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구나, 이러한 염려, 여러분 이런 것들, 이렇게 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생각과 염려와 혹은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은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 남을 위한 거예요. 다 남을 위한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희생을 감수해내고 시간과 물질과 몸으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본문을 다룰 때마다 마음에 감격이 일어나요. 이런 모습, 교회가 이런 모습이었었구나. 왜냐하면 제 안에는 이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섬기는 일에 있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이때 1세기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정말 아쉽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지금도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 우리 후대까지 이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이 안에 있는 이 사건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경험하신 분이고 그것을 이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교회 제일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서투르게 또 어설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좌충우돌하고 또 우왕좌왕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잘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보호해 주셔서 제 좋은 점만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모두가 당회에 들어와서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셨다면 내일서부터 혈압약을 드셔야 될지 몰라요. 혈압이 막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황병호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박명호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마철구 장로님, 저랑 같이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원로되시고 그러셨는데 많은 짐을 내려놓으셨죠. 네. 저랑 같이 할 때는 얼마나 힘드셨어요. 힘드셨는데, 근데 우리 지금 실무장로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제 자화자찬이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 제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받은 교회를 통한 위로가 하나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안산 동산교회 15교구를 섬길 때 일입니다. 제가 2015년에 여기 왔는데 그해 3월에 장례가 났어요.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산 명지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명지병원 장례식장이 있어서 제가 명지병원 장례식장을 알아보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기로 하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조용히 장례를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5교구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가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조용히 장례를 치르기를 원하시고 또 마침 장례식장이 옆에 있으니 일산에서 장례를 치르고 제가 한 3, 4일 후에 이제 교회로 복귀하겠습니다.
또 교구에 있는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지역장 권사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구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왜 그런 소리를 하세요? 안산으로 오셔야죠. 우리가 어떻게 일산에 가서 섬깁니까? 목사님 내려오셔야죠. 우리가 섬겨드려야죠. 목사님, 아버님 시신 구급차에 모시고 내려오세요. 그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사설 구급차를 불러다가 현금 80만 원을 주고 일산에서 안산까지 사이렌 켜고 내려갔어요. 그 사이에 우리 교구 식구들이 안산 고대병원 장례식장 제일 큰 자리를 비워두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이렇게 와서 저를 착 지켜봐요. 우리 목사님이 슬퍼하고 있지 않나, 마음이 지치지 않나. 그리고 쉬는 시간이 되면 이제 조문객들이 가면 빨리 불러요. 와서 지금 식사를 해야 된다고. 이런 밥값이 9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구 식구들이 와서 밥을 계속 와서 먹어요. 와서 아침도 먹고 가고 점심도 먹고 가고 퇴근하면 거 와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제가 장례 치르는 줄 모를 정도로 그렇게 3일장을 다 치렀습니다. 교구 식구들이 다 순번을 짜서 식당 봉사를 다 하고, 운구할 때는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나가서 차에까지, 그리고 그 차를 같이 다 타고 성남에 있는 그 영생원까지 가서 거기서 운구까지 우리 한 30명 되는 동료 목사님들이 다 와서 같이 운구를 다 해줬습니다. 그때 우리 여은미 전사가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다 같이 저를 위로해 줬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저는 그 생각이 나요. 안산 동산교회 15교구는 내 영혼의 안식처였다. 내가 지치는 일이 있어도 성도들이 나를 받아주고 목사님 힘을 내세요. 물론 저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3년 반 동안 그 교구 한 교구를 3년 반 동안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잘 섬기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저를 잘 섬겨주고 계세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서로 섬기는 관계 속에, 그 섬기는 관계 안에 있는 셀, 교구, 기관, 부서,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섬기는 관계 속에 있으면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기쁨을 받고 평안을 받고 치유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받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의 안식처가 바로 교회이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이 있죠. 뭐 사정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한 지역 안에 살면서 교회를 계속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을 방황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가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방황을 끝내는 교회, 영혼을 소생시키는 교회, 영혼의 안식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단어를 볼 텐데 19절 말씀에 주 안에서, 24절 말씀에 주 안에서, 29절 말씀에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필요한데 주 안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주 안에 있다라는 그러한 가치관으로, 그러한 관점으로 서로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볼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 형편을 주 안에서라는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었습니다. 투옥된 상황에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었지만 소망과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 안에 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주 안에 있다. 이거죠.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자신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 전체를 그 관점을 관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언어가 통제되고 생각이 통제되고 행실이 통제됩니다. 내가 주님께서 보시는, 내가 주 안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말해야지,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간의 관계가 조정이 됩니다.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게 비난하면 안 되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인데, 자매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한 관점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용납이 일어나게 되고 이해가 일어나게 되고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데 다 마음에 들진 않잖아요. 담임 목사님 다 마음에 드세요? 장로님이 다 마음에 드세요? 권사님이 다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아주 요만큼이라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잖아요. 나도 주 안에 있고 저 사람도 주 안에 있고, 나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저 사람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비록 우리가 성격이 다르지만, 비록 신학적인 지식이 다르지만, 비록 성격이 성품이 다르지만, 비록 배운 것이 다르지만, 비록 여태까지 자라는 환경이 다르지만, 비록 영적인 통찰이 다르지만, 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 있다. 이런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높여줄 수 있고 함께 동력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동력하는 것으로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상호 주고받는, 소위 말하는 사회적 지지, 소위 말하는 영적인 교감이, 정서적인 지지, 이런 응원, 격려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교회,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야주공, 폐야주공이라는 말. 성야주공, 폐야주공. 성공도 주공 때문이고 실패도 주공 때문이다. 이게 이제 패러디한 말인데요, 중국 대혁명 때 모택동과 그를 따랐던 준내 이 사람을 비유한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이 이런 말이죠. 초한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야소하, 폐야소하. 소하라는 사람, 초한지를 읽어보면 소하라는 책사가 있는데, 소하는 누구냐면 유방의 책사예요. 한나라 유방의 책사였는데, 가만 보니까 초나라 항우에게 있는 그 한신이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우 밑에서 한신이 있을 때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소하가 추천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대장군을 시켜요. 그래서 유방 밑에서 큰 성공을, 큰 이제 전투를 하고 그렇게 해서 큰 공을 세우게 되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방이 하나였던 여황후가 한신을 죽여야 되겠다고 할 때 그 꾀를 내서 죽인 사람이 또 누구냐면 소하예요. 책사였으니까. 그래서 한신이 성공한 것도 소하 때문이고 한신이 죽은 것도 소하 때문이다. 성야소하, 폐야소하. 이거를 패러디해서 성야주공, 폐야주공. 여러분, 그래서 모택동과 그다음에 주은내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모택동이 없었다면 중국 혁명은 결코 불붙지 않았겠지만, 이 사람은 불 같은 사람이에요. 불붙지 않았겠다. 모택동이 있었어야만 이건 불이 붙었다. 그런데 주은내가 없었다면 그 불길은 다 타서 재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주은내가 절제시키고 또 참견하고 잘 인도해서,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성공을 이뤄냈다.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 불가능한 일을 해내게 됐다. 공산당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어디 계신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주님께서 공동체로 모일 때, 복수로 모일 때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근본, 한 본체이십니다. 일체인 거예요. 그러나 삼위,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나 세 위격으로 계세요. 세 퍼스널리티로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래서 이
삼위가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연합하시는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그러하고 디모데도 그러하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러하고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공동체로 연합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 그대로 우리도 공동체로 모여요. 이름이 구역이든 셀이든 목장이든 순이든 상관없어요. 우리도 소그룹으로 모여요. 특별히 이름을 셀이라고 했습니다. 그 소모임 이름이 셀인데 그 셀 안에서 공동체로 모이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미리 맛봐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 갑니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두 사람이면 함께 어깨동무하고 함께 대우를 짜서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명, 세 명이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그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과 또 능력이 임합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섬기면 그 안에서 신앙이 삶으로 변화되는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 가지 묻고 따지지 마시고 공동체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를 거예요. 영적 수준도 다 다릅니다. 배경도 다 다를 것이고 성품도 다 따지는데 여러분, 그런 거 따지면 같이 공동체를 이룰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반으로 나눠줄 수 있잖아요. 늘 푸른보 장년보, 보수, 진보, 춘천 출신, 타지 출신, 자영업자,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나누면 어디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연결고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아파트 사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이자. 우리가 전도회로 모였으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 일을 우리가 힘있게 하자. 우리가 교사로 같이 하니까, 우리가 찬양대로 같이 하니까 이렇게 모이면 그 모이는 그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그 부족한 것을 제 방으로 쭉 쫓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우리 제일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뭐가 연약해요, 뭐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선임장로 찾아가서 장로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당회에서 이거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 그러한 교회가 우리 제일교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모습도 디모데의 모습도 에바브로디도의 모습도 매 한 가지였던 것처럼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투영되고 바울의 모습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투영되어지고 바울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에 투영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모두 동일한 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었던 것처럼 우리 제일교회가 지금 81년 전에 세워졌던 그 7명의 개척 멤버들이 가졌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혹은 섬김,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여서 우리 제일교회가 세우는 교회, 섬기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서로 복도두고 칭찬하는 교회, 서로 붙잡아주는 교회로 우리 제일교회가 영혼의 안식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구경꾼이나 이방인처럼 공동체 안에서의 모임과 연합하는 그 지체들 안에서 홀로 외톨이처럼 교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솔선수범하여 채워가고 그렇게 채워가는 헌신과 섬김이 충만한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이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과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성이
예리해지면 예리해질수록 우리가 그 날카로운 영성으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리한 칼같이 날카로운 영성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게 하여 우리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다른 지체를 섬겨서 낮아지는 자, 또 높아지는 자, 높여지는 자, 우리 제일교회가 주 은혜 가운데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악한 영의 괴계와 술수로 분리되어지고 이간질되어지고 나눠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는 없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화합하고 연합하고 충성하고 한 몸을 이루는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사업장이 무너지고 우리의 직장도 흔들거리고 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몹시 불안하고 염려되나, 그러나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그 은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것은 물질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복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순탄케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는 복으로 전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는 우리 제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기업과 가정, 특별히 우리 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또한 하나님 법대로 지킬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락을 누리도록 그 심령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것들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만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김태효 성도님 그리고 노영아 집사님 아기 김지효 어린이가 오늘 교회 처음 왔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우리 성도님들 보게 해주세요. 저 마스크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애가 얼굴을 가려요.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이 가정이 와서 아기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러 왔었거든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기 건강도 있고 해서 제가 우리 아빠가 안고 있고 제가 내려가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을 먼저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선물로 우리 김지우 어린이 이 가정에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 땅에 이때에 이 가정에 귀한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전쟁을 치르는 것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 이제 살아가야 될 것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로 평안하고 강건하게 자라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에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는 동안에 믿음도 자라고 비전도 자라가게 해 주시어서 이 아이에 태어난 것이 가정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되 기회가 필요할 때 기회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 물질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 주셔서 때마다 필요한 그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예비된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딸 순결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러운 것들로부터 주께서 막아주시고 또한 사기치는 사람, 더러운 사람, 험악한 사람, 장애와 위협 속에서 주님이 건져주셔서 한평생 인생
평안하고 주님이 주시는 복락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하게 해 주시고 또 좋은 친구, 좋은 배우자, 좋은 인생의 멘토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예배당에 처음 왔으니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예배 자리 지키는 믿음의 딸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귀한 딸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가정 축복하면서 박수로 우리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기가 온다고 해서 우리 지금 장로님 헌금 가지고 오시는 우리 노순영 장로님이 외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떡을 내셨어요. 나가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내신 떡을 받으시면 되고요. 또 우리 장로님은 떡을 내시고 우리 서세영 권사님은 이걸 만들어, 이거 250개를 만드셨대요. 이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복주머니 수세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두 가지 숙제를 드릴 텐데,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남편분들께서는 오늘 가셔서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거 다 받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아기 지우를 위해서 한 번씩만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씩만. 하나님, 이 딸이 순결하게 자라고 거룩하게 자라고 복되게 자라게 해주세요. 한 번씩만. 권사님 한 번이면 되죠? 네, 두 번도 안 바래요. 딱 한 번씩만. 그래도 우리가 몇백 번 기도가 될 것이니까 한 번씩만 기도해 주시면 저 가정이 기쁨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우리 교인 동료 그냥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백미경 집사님 발령 받으셨고요. 우리 고항주 집사님, 우리 전지인 집사님하고 우리 고은 우리 청년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래요. 네, 고 집사님 손, 네, 네, 이제 손 내리세요. 우리 두미르에서 오신 군인 가정이신데요. 우리 고항주 집사님 이제 예편을 하시고 또 새로운 인생 후반전을 향해서 출발하시면서 이사 가시게 됐습니다. 지난 한 2년여 동안 우리 제일교회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가시는 길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에 광고요. 찬양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배 송출은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영상이 주일 예배로 유튜브에 올라가고 또 주일 학교 예배도 유튜브에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수요 기도회와 찬양 예배는 유튜브로 영상 내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향되었으니 기도하실 분들께서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집에서 우리 한번 봤는데, TV로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봤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 수요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상 송출은 수요 기도회와 찬양 예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직회 있고요. 차량 운행 23일, 24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우리 조경희 집사님 운행 코스 쉬게 됩니다. 성경 통독 신청하시는데요. 시즌 제로에서 이번에는 모세오경 우리가 같이 성경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신청하시는데요. 나가시면서 로비에 있어요. 2층 로비에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고, 1층에 가시면 1층 사무실 앞에도 동일하게 적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셀 예배 3월부터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진행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하향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대면으로 모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를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예물을 봉헌하고 한 주간을 맡기면서 찬양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거룩하게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섬겨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연합을 이루어 우리 제일교회가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되고 우리 제일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가 되고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세워가기로 결심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